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날 또 3일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여서 주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올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주의 귀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291쪽에 있어요. 291쪽. 남아나요 291쪽.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가사를 모르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외우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신디 안 나오니 전문가를 보내겠어. 기다리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있나니. 온유한 자 복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절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주구요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잠깐 같이 주의 삼창하고 통속을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종의 입술에 주님 말씀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불러받아 주세요.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말씀 주시옵소서. 너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심히 고난당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삼아 받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3절 다시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삼아 받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팔복을 받으라. 팔복을 하면서 복 받으라 말이 나오면은 이거 뭐라고? 이 얘기는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니. 이 팔복 중에서 이 그 찬양 산상수훈에 대한 이 팔복 찬양 이게 정말 그 가사를 진짜 잘 쓴 거예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니 오니 주여 주소서 주소서. 진짜로 그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니 오 내게 주여 주소서. 아멘.
내가 받아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아야 된다. 또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받아야 한다. 이 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내가 받아야 될 나의 복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증거를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라.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출발이 어디라고?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팔복의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뭐라고? 심령이 가난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래요? 천국이 자기 것이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천국이 내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뭘 한다고? 애통하게 되어져.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진짜 애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야. 이게 애통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로 애통해야 될 것을 가지고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애통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애통합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뭐가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애통스러우냐? 천국을 보니까 말입니다. 천국을 내가 딱 소유하고 보니까 이야, 이 좋은 게 있는데 말이야.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런 세상이 있는데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노 이거야. 난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고 살았지? 지나간 삶이 한번 쫙 돌아보면서 도대체 예수는 내가 믿는다 하면서 뭘 믿었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뭐 했던 거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의 그 깊은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입니다, 자꾸 머리로 믿어요. 자꾸 머리로 믿고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다가가요. 그러니까 계산을 가지고 나가가니까 11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산을 가지고 자꾸 나가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계산 바깥에서 있어. 바깥에. 난 이게 제가 금년 들어서 말입니다, 난 참 제대로 잘 못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가, 원래는 당신이 입에서 뭐가 나가가지고 그냥 한마디 툭 하면은 그게 그냥 돼버리더라. 그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공개할 입장은 아니지만 진행되어져 오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은 그냥 말이 먼저 그냥 푹 가고 그냥 따라가는데 내가 놀랄 정도로, 이게 제가 이걸 제 개인 사적인 일을 갖다 여러분들 앞에 다 공개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서 제가 공개를 못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일어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냥 집안의 일들 중에도 보면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그냥 집사람과 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건네서 저 사람 또 가서 상대방한테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한마디 해서, 근데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일이 그렇게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 지금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도요, 당면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가면은 뭐 한두 주 지나가면, 한 두세 주 지나가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할 일이 나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통화하다가 한마디 그냥 해서,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가 전화 통화, 그것도 전화로 붙들고, 그런데 그게 그냥 그대로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현재 진행형의 상태에 있거든. 그게 그대로만 잘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떤 증거들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가? 도대체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을 갖다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면은 그렇게 못 산 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그게 슬퍼지는 거야. 그게 막 애통해져, 막 슬프고 막 통분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돼.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지? 내가 왜 전에 그걸 몰랐지? 내가 왜 그렇게 안 했지? 내가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예를 들면 망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내가 갔다가 아프기 전에 알았더라면, 내가 예를 들면 갔다가 힘 있을 때 알았다, 좀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아이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아까워지는, 그게 그렇게 못 산 것이 아까워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천국에다 나를 갖다 비추어 보면서, 그 좋은 나라, 그 좋은 의미, 그런 걸 모르면서 그냥 땅에 있는 거 그거 붙들고 맨날 갖다 막 아둥바둥 막 그러면서 살았던 거야. 막 땅에 있는 거 그거 붙들고 맨날 갖다 실갱이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갖다가 막 업어쳤다가 미쳤다가 막 가면서 막 갖다가 너무 힘들게 사는, 이랬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런 그 마음의 심령의 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준대. 할렐루야. 하늘의 위로가 우리인데 와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버리면, 온 세상이 다 난리를 치고 떠들어도 주님이 위로하시면 아무도 그거 말릴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위로가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하고 똑같다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총알이 막 왔다 갔다, 그리고 막 옆에 막 대포가 막 터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명이 막 들리고, 막 불이 타가지고 활을 타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이래도 말입니다.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엄마 젖을 물고 있는 아기는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물고 있는 아기는 그런 속에서도 엄마는 정작에 놀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러는데도 엄마한테 일단 안겨서 젖만 물면은 아는 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더 이상 더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가 애한테 딱 이렇게 안정되게 떠가버리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이런 하늘의 위로가 와야 돼. 할렐루야. 이 하늘의 위로가 오면은 땅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네. 심에 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외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심에 온이야.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못 살았다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이러는데 주님이 위로를 하고,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네. 주님이 내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시네. 내 이 바보 같은 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네. 내 이 미련한 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네. 이런 주님이 용서를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이 온유하단 말이야. 따뜻하고, 따라서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난다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땅을 찾아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냥 갖다가 툭 돈을 이렇게 던져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붙여서 돈이 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을 붙여서 기업이 늘어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게 영물이라서 부드러운데 따뜻한데 여기에 사람이 와서 붙어요. 찬바람 쌩쌩 나고
갖다가 이를 빡빡 갈고 이런 데는 안 붙어요. 붙으라 그래도 아이고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난다. 안 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만나면 좋아. 그냥 만나면 보더라. 아우 너무 따뜻해. 너무 평안해. 너무 좋아.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꾸 붙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돈이 되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우리 만날 정광훈 목사님 만날 주장하는 주장인 거예요. 1,000만이 하나로 딱 붙어버리면 다 된다. 다 된다. 예를 들면은 요사이 선교 카드 다시 이제 시작해. 이제 전에는 선교 카드를 만드는 게 이게 좀 복잡해져서 어려웠었는데 요사이는 쉬워요. 그냥 여기 농협에 가가지고 그냥 선교 카드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바로 해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안 그랬, 그거 안 됐거든. 잘 안 됐었는데 요사이는 그냥 이제 일이 진행이 돼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1,000만 명이 하나로 딱 사람이 붙어 봐봐요. 1,000만이 딱 붙었다. 그건요 굉장한 힘입니다. 1,000만이 하나로 붙으면 그 1,0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가 된 그 힘이 엄청난 기업이 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선카드 없는 분들 농협에 여기에 뭐나 다리 농협, 그러니까 중앙에 말고 다리 농협에 가가지고 그냥 선카드 만들어 왔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만들어 체크카드도 해주시고 그냥 갖다가 일반 카드, 우리 똑같은 일반 카드도 해주시는데 하면은 그게 모이면 힘이 된단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얼마 안 되는 요 교회도 있잖아요. 교인들이 하나 똘똘 뭉치면은 우리 교회도 큰 일을 할 수 있거든.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교회가 몇 개가 더 뭉쳐봐 봐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힘이 더 있어지는 거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교우들이 이게 하나가 되는, 이게 전부 마음들을 모아서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혼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가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힘이 훨씬 더 세.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게 힘이 있을까 힘이 없을까?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면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하는 일들도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한테 사람이 붙어서 기업을 갖다가 만들어. 이렇게 되어진 사람, 의에 땅의 것이 생기고 난 후에는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해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래. 할렐루야. 배부를 것인다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었다. 배부르다. 그러니까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줄이고 목말라,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게 줄인다는, 하나님 앞에 줄이면은 주님이 배를 배부르게 만드시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배부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배부름. 저는 의에 막 줄이고 목말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배부름의 역사를, 만족이란 말이에요. 만족. 주님이 주시는 만족.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만족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게 되는 거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조건이, 이게 배부르다는 말은 만족인데, 영적으로 우리 잘 자기를 점검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어릴 때 욕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 욕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지간해가 나 만족이라는 걸 몰라요. 맨날 갖다가 어지간해가 그냥 만족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갖다가 그냥 다 만족시켜 버리니까, 마음을 갖다 딱 그렇게 만져버리니까요,
그냥 내 소유 아무것도 없어도,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 때문에 막 어떤 막 뭐라 그러지, 막 갈등 생기고 갈증 나고 막 갖다 더 막 어떻게 하려고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저는요, 어릴 때 아버님하고 겸상을 했는데, 왜 겸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거든요. 호랑이도 그런 호랑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말씀도 안 하셔. 이래 그냥 갖다 그런데 그냥 딱 그러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눈만 한번 보면 갖다 오금이 박질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왜 그렇게 무서웠냐면은 제가요 어릴 때 시골에 농사꾼들이 막 일을 많이 하면 막 농군들 막 불러가지고 밥을 하면 밥상을 막 가다랗게 상을 차려놓고 막 갖다가 차려놓잖아. 그러면은 그걸 내 혼자 차지 앉아가지고 손도 못 대겠어. 막 다른 사람 손 대면 막 난리가 나고 막 내 혼자 다 먹는다는 거야. 그 전부 다 손도 못 대. 다른 사람 손도 못 대. 막 난리를 치니까 하도 칼불 장사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요 내하고 따로 상을 차려라. 그래놓고 처음서부터 길을 죽여가지고 아이고 참 만족을 못 하는데 참 신기한 게 있잖아. 예수 믿고 난 후에 제가 만약에 말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처럼 돈을 좀 모으려 그러고 뭐 하다못해 집이라도 좀 준비를 하려 그러고 아마 그렇게 모으면 최소한 지금쯤 못해도 30평짜리 아파트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최소한 그건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있으면 다 써. 있으면 다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있는 거 그냥 배부른 거만. 그것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가지고 그냥 그렇게 걱정하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나물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오늘 아침에는 나물만 먹었어. 그때 배불러가지고 아이고. 근데 나물만 먹어도 배부른데 뭐 어떻게 해요? 몸 가볍고 뭐 어떻게 좋은데 어떻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오면은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할렐루야. 그러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만족을 육적으로도 채워주시더라는 거야. 아멘. 저에게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초침이 지금 살살살 보이고 있거든요. 나는 갖다가 육적인 영적인 그냥 배부름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 뒤를 채워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살살살 일어날 기미가 살살 보여요. 기미가. 하여튼 참 감사해. 그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전에는 갔다가 내가 배부르기 전에는 남이 눈에 안 띄어. 남이 눈에 안 띄고 내만 만날 갔다가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올라갈까? 남이 눈에 안 보여서 내만 자꾸 보였던 거야. 그러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져. 그것도 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자꾸 눈에 들어와. 남이 눈에 들어온다. 남이. 여러분한테도 이 남이 눈에 들어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보다가 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보다가 고생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보다가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보다가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난 참 감사하네.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인데 자꾸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 배불러지면은 옆을 돌아보게 되어져.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내가 배불러가지고 옆을 돌아보면 긍휼히 여기게 되면요, 내 주변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이걸 뭐 알란가 모르겠네. 옆에 보면 갖다 다 바꿔네. 그럼 내가 만날 것 같아. 가끔 가다 집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살림 사는 사람이고 나는 돈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갖다가
그냥 사례비도요, 내가 직접 안 받아 통장으로 갖다 넣어버리면 말이에요. 갖다 넣어버리면은 저 사람이 들고 앉아 쓰는데 저 사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아는 거, 나는 갖다가 필요하면 돈 필요하면 돈 내밀어 그냥 필요하면 돈. 그러면 안 주면 카드 갖다 긁어버려 그냥. 그러면 저 사람은 갖다가 이제 그 한 달 살아야 되잖아. 한 달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갖다가 막 긁어버려, 막 나는 막 긁어버려. 그럼 저 사람 가끔 가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안 맞으니까 날 보고 갖다 이제 제동을 그래, 제동을 갖다. 근데 나는요, 든동 만동이야, 그냥 아무 상관없어, 그냥 막 써,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모일래야 모이지를 안 해.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거 내가 써야 된다 이러면요, 안 된대. 이번 달은 갖다 줄이래, 좀 줄이래. 쓸데없는 소리야. 막 내가 써. 뭘 알도 못하고 아니라는 거야. 누가 모르는지는 진짜로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건지 저 사람이 모르는 건지 하여튼 둘 다 서로 알지도 못한다 그래. 나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 집안 꼴이 지금 어떻게 되는데 지금 갔다가 서로 간에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거는 그게 살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그 일정한 액수가 받잖아요. 받는 사례비가. 근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생각해 봐봐. 노골적으로 생각해 봐봐. 한 분야에 30년 40년을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 대학원만 공부한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또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30년 40년을 꾸준히 쏟아부으면 세상 같으면 얼마쯤 받아야 될까? 세상 같으면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딱 갖다 제대로 쭉 가는 사람들 같으면 대충 얼마쯤 받을까? 근데 보면은 말입니다.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데 비교해가지고 진짜 사례를 갖다 많이 못 받는 이런 경우인데, 저는 그래도 또 교회로부터 이렇게 불에 넘치도록 이렇게 대접을 받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따져놓고 보면은 내가 쓰는 돈에 비하면 교회에서 받는 돈들은 지극히 적어. 그러니까 막 써. 그러니까 교회 내인데 돈이 모일 새가 없어. 돈이 모이는 게 모인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그러니까 맨날 갔다 퇴직 정리금 갖다가 목사님 퇴직 정리금 전에 날 줬다고. 그러면 오면 바로 써버려. 바로 없어, 안 남아나. 그러니까 금년 지난 연말에 뭐 하다가 목사님 일어나고 진짜 은퇴할 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은퇴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진짜로 문제 생기겠는데 이제 은퇴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갖다 교회가 얼마나 그 보기 민망하겠어. 그러고 알았어, 교회가 갖다 날 주지 말고 이제 교회가 저금을 따로 해. 근데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저금을 따로 시켰어. 그걸 갖다. 안 그러면 내가 써볼 거니까. 이게 내가 영적으로 배불러 버리면은요, 만족해 버리면은 딴 사람들이 불쌍하게 된다고. 이게 눈에 들어온다고.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남들을 갖다 긍휼히 여기다 보면 내가 쓰게 되어지죠. 쓰게. 마음도 쓰고 물질도 쓰고 갖다가 정성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재능도 쓰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이게 사람이 남을 불쌍하게 여기면은 그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갖다 그를 구제하는 돈이 나가게 되고, 그를 돕는 어떤 시간이 나가고 노력이 나가고 관심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왔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반찬을 하나 맛있는 걸 만들면 그 이웃이 생각나 가지고 누가 생각나 가지고 안 돼, 가서 싸들고 갖다 줘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나 없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어지고 섬기고 싶어지고 주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 이런 사람한테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걸 내가 체험한단 말이야.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버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져.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그 전까지만 해도 죄인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막 이런데 주님이 나를 갖다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등에다가 손을 얹어주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주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고
병든 데를 갖다가 고쳐주고 갖다가 그의 저런 것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야. 그래 보면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겨지는, 내가 깨끗해진 심령, 마음이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씻어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을 하시는 손길이 우리인데 와야 돼. 아멘. 내가 뭘 해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돼.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지고 내 허물이 씻어지고 내 부족함이 씻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고 아이고 야야 네 깨끗하다 깨끗하다 네 됐다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더 이상 없는 거지. 근데 뭐 앉아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내가 뭐 누구 폐기를 했나 내가 갖다가 뭐 강도짓을 했나 뭐가. 지 혼자 의롭고 깨끗하고 지 혼자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요 주님 보셨을 때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이러셔 주님이.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불러지고 난 후에 의에 줄이다가 배불러지고 난 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갖다 이제 내가 넉넉해지니까 내가 배불러지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데 주님이 우리 모습을 아이고 네가 그런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살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내미시고 이게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제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래.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데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시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삼았어. 뭐라고?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 제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죽기까지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니까 아들을 줘가면서까지 저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갖다 막 맨날 싸움하고 막 경쟁하고 막 갖다가 끌고 내리려고 그러고 막 갖다가 손에 조금도 안 보려고 특별히 시집가가 좀 많이 그러지. 시댁 가면은 안 그러는가 모르겠네. 막 조금 더 손해 보기 싫어 막 그래.
특별히 동서들하고 막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신우올케 사이에 막 갔다가 형제간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손해 안 보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역할이 뭐였어요? 화평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거든. 그럼 이게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야. 내가 맨날 살아가지고 주님의 뜻을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산이 뭐가 온다고? 계산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본 자는 바로 화평하게 해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제물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화평하게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직분이 주어지니까 가면 분쟁이 나고 문제가 이렇게 하냐. 내가 가면 좀 손해를 봐도 내가 가면 좀 욕을 먹어도 내가 조금 희생을 해도 내가 좀 덜 가져와도 뭐 해도 덜 가져와도 따라서 덜 가져와도 이게 우리 모습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좀 덜 가져와도 내가 좀 덜 먹어도 내가 좀 손해 좀 봐도 화평하게 하는 직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이 주어져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화평하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만 답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야. 아멘. 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하나님의 아들 맞네. 저거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하나님의 딸이 맞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아.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인정받으면 자녀의 권세 따라서 합시다. 자녀의 권세가 이 사람한테는 따라오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야. 아멘. 그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인데 주어졌다는 걸 느낄 정도 되어지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상당히 잘 믿는 거라. 상당히. 이게 이 중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고 천국이 자기 것이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천국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못 산 내가 애통해지고 그렇게 못 사는 세상이 애통해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여기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져.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사람이 붙으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할렐루야. 그렇게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해 주니까 세상 것들이 이제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져. 영적인 것. 그러니까 땅의 것들로 배가 불렀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성에 앉자는 거예요. 더 차원 높은 배부름을 위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게 영적인 이런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요. 배부름의 역사. 우리에게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이 배부름이
이런 영적인 만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면은 돌아볼 마음이 생겨. 애들한테도 해봐봐요. 제가 그 아이들이 3남매가 가영이네 집에 크고 있잖아. 손주가 넷인데 둘째는 하나가 있고 마지는 셋이 있고 아주 막둥이는 아직 안 생겼어요. 없는데 셋이 있는 집에는 많이 먹잖아. 과일 같은 거요 어지간히 갖다 대가지고는 갖다 대는 게 한정이에요. 그냥 한 박스 같은 거요 어떤 거 가면 한 박스가 한참에 다 먹어보고 없어 그래. 그냥 수박 한 덩이 갖다 깨면은요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려. 그냥 이게 하여튼 갖다가 깨 놓는 게 한정이야. 한정. 정신이 없어. 그냥 이거는 먹는다 이런 것보다 먹어댄다 이래야 돼. 먹어대는 게 얼마나 먹어대는지 갖다가 정신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는요 아들을 아니까, 내가 또 우리 아이를 3남매를 서희를 키워봤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갖다 놓는 게 한정이니까 갈 때 아예 좋은 건 안 사가요. 좋은 건 돈만 비싸지. 그냥 그 밑에 거, 아주 좋은 상품 말고 그 밑에 거,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만은 상품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돈도 좀 싸면서 많이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사가지고 그냥 가면은 한 박스 가고 두 박스 가져가 버려. 두 박스 갖다 딱 풀어 놓으면은 정신없이 한 박스 가까이 먹어요. 근데 이제 먹다가 보면 아직 시커멓고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 그때부터는 저 배가 부르니까 뭐 엄마도 그러면 갖다 주고 할배도 그러면 갖다 주고 이러지. 그 전에는요 이게 돌아볼 마음들이 없으니까 지 입에 들어가기 바빠. 지 입에 몇 개를 정신없이 몇 개 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사람 하나 줘. 아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영의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우리에게 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마음이 생겨. 긍휼히 여겨.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가 배부르니까, 영적으로 배부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재능도 쓰고, 이게 쓰게 되어서 자꾸 관심도 쓰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나누게 되어져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 할렐루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긍휼이, 그 주님의 긍휼을 딱 입어봐봐요. 아이고 이때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부족한 덩거리였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버리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게 해결이 되어져 버리니 주님 앞에 우리가 청결하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야. 이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의 눈에, 우리의 영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면은 이게 달라진다니까.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요 그냥 볼 게 아니라 그게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들어와 봐봐요.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여기에 같이 촛대 사이, 촛대가 바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촛대의 사자니라 이랬어. 그러면 사자를 붙들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왔어. 우리 그냥 지나가도록 놔둬야 될까? 탁 잡아버려야 될까? 이게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 말씀을 한마디 할까? 그냥 지나가 볼까? 사람은요 봐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지만 주님은 다 말씀하시고 만질 거 만지고 위로할 거 위로하고 축복하고 축복, 그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곁에 내 앞을 지나가는데
나를 만져줘 봐봐. 내 병든 거 문제 될까 문제 안 될까? 문제 안 돼. 이겨낼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내 곁에 내 앞에 지나가는데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병이 낫는 판인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는데 주님 손만 한번 얹고 지나가세요. 이래도 할렐루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주의 종이 갖다 손을 얹어도 예수님이 손 얹는 것을 내가 믿어버리면 아멘. 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뭘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화평케 하는 거야.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화평하게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이 가신 저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 할렐루야. 아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다가 보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인정을 받게 되고, 아멘. 그 자녀의 복,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의 권세, 이게 뭐냐?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가장 위대한 부모님, 따라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 가장 위대한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가 두었다는 거예요. 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극히 사랑하셔. 아멘.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생명까지도 주셨어. 그러면 이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주실까 안 주실까? 나머지 것 다 주시는 거야. 그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아.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이라는 현실이 살다가 보니까 안 좋은 환경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잖아.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사업이 힘들 수도 있고, 일들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여도 주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이 와야 돼. 우선 보기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화를 복으로 만드셔.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걸 갖다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에게는 화가 되는데 누구에게는 이게 복이 되더라 이 말이야. 이걸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 지난 우리 세 주간 네 주간 계속 기름 부음의 복을 얘기하면서 다윗을 통해 봤잖아요. 골리앗의 사건이 딴 사람한테는 저주였지만은 다윗에게는 이게 절호의 찬스였어.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제자들한테는 그게 고난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확 들어온, 믿음이 들어온 베드로한테는 물리를 걷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 집에 일어나는 사건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돼. 아멘.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긍정적으로 보자 이거야. 믿음의 눈으로 보자 이거야. 그러면 달라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똑같은 설교 한 편도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말든지 간에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걸 내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 어떤 것은요, 아이고 씨 저거 설교라고 하나,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설교도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만 되어지면 그때도 은혜 받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좋은 걸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어. 따라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가 없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부모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이게 보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야. 나를 잡고 있는 거라고. 나를 메어놓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경우에도 담대해야지. 흔들리지 마시고. 이게 자녀의 권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자신 있게 살아. 담대하게 살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고 마음이 평화하면서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잘 염두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 끊을 수 없는 이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있어요. 그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야. 아멘. 다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채워주셔야,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시는데, 이런 복을 갖다가 우리가 누리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핍박을 해.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핍박하는 거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정말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지 혼자, 이거 지 혼자 그런다, 지 혼자, 이거 기도하면 지 혼자 하고 앉았나 이것이. 아니 인정을 안 해줘. 괜히 갖다 물고 뜯어. 괜히 물고 뜯어. 뭐 응답은 지 혼자 받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이지. 나도 해본, 나도 하는데 뭐 이러면서 괜히 갖다 상대방 끌고 내리고 나는 갖다 끌어올리고 그 욕하고, 조금만 걸리면 갖다가 좋은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그 본질은 얘기 안 하고 지엽적인 부분들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님은 빤스 목사라고 하잖아. 빤스 목사라는 소리 알아요? 그 빤스 목사라는 설교를 할 때, 그때 그 서연교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가영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중3인가 뭐 했던 그 아주 어렸을 때였어.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갖다 강대상, 그때 사람들 하도 그 서영교가 꽉 차가지고 강대상에 열렸는데 우리 애들이 저기에 앉았어. 저기 앉아고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 저기 양쪽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내가 애들을 갖다 은혜 받으라고 조다가다 앉아놨거든. 그 앉아서 애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정광훈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그 의도대로 얘기를 했는 것 같으면 자녀를 옆에 놔놓고 목사가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크였거든요. 전혀 상관. 거기에 있었던 목사들이 그 사람들 지금 떠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3,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 앉아 현장에 들었었는데 아무도 그걸 갖다가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거기 왔던 그 기자 하나만 딱 갖다가 듣고 앉아가지고 그뭔 뉴스지? 오마이 뉴스 나는 그놈 하나만 딱 그걸 딱 그렇게 얘기하자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설교인데
갖다가 삐딱하게 듣고 갖다가 핍박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완전히 다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얼마나 이놈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작을 마음에서부터 시작, 천국이 저희 것으로, 마지막도 천국을 갖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인생의 복의 최고 정점에는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시작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팔복의 시작도 천국으로, 따라서 시작도 천국으로, 결론도, 따라서 결론도 천국으로, 결론도 천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되는 게 소용없어. 천국에서 큰 자로 설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초점 맞춰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초점 맞춰지는데 최고의 복이 뭐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핍박받는, 이걸 갖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예? 내하고 다르면 박해. 내하고. 나와 다르면, 따라서 나와 다르면 박해한다. 사람들이 왜 박해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다르다는 거야. 다르면 박해. 나와 다르면. 저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 내하고 다르면 갖다가 박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보다가 앞서면 박해를 해. 뭐라고요? 내하고 다르면 박해를 하고, 내보다가 앞서면은, 나보다 앞서면, 내보다 앞서면 박해를 해요. 나보다가 나으면 박해. 뭐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박해 안 해요. 내보다 못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가 우연인데 뭐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보다 나으면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박해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고 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막 어떤 경우에도 주눅 들지 않고 막 힘있게 살고 하니까 갖다가 지만 은혜 받았나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뭐 지만 뭐 별나게 뭐 어떤 것도 막 갖다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내보다가 앞서면 박해를 받고 나보다가 나으면 박해받는 거야. 박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말이야.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게 잘 믿는 걸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냥 박해가 없는 게, 편안한 게 잘 믿는 걸까? 어렵지. 내하고 다르면 박해를 해. 그러면 내가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핍박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뭐라는 얘기야? 나도 니하고 동질이라는 얘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니하고 동질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건 박해를 안 해요. 똑같은 물이니까. 그런데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난 니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더듬어 놓고 쭉 역사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더듬어 놓고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교회는 성장했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박해가 세게 일어날 때 교회가 세게 부흥했어요. 근데 교회가 박해가 없고 편안했을 때, 그때 교회는 병들었어요. 그때 교회는 병들고 교회는 타락해져 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결국에는 박해가 있는 것이 정상이요, 없는 게 정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다. 교회에 있잖아요. 진짜 예배 현장에 사람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배 딱 마치고 나가면서요, 처음 오는 사람이 교회 왔다가요, 거부 반응을 팍팍 일으키고 탁탁 튀어나가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세상에 그 어두움의 영, 세상의 악의 영,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에 딱 잡혀 있던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와 여기 뭐 다르네 이렇게 돼. 완전 막 달라가지고 와 뭐 그런 데가 있는 꼭 미친놈들만 모인 것 같더라 막 이렇게 되어져야 돼.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뜨거운 교회가 이게 어떡하라 그거 하면 내가 미치겠더라. 이게 그게 진짜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얘기죠. 근데 다 똑같아요. 연설은 잘하는구나. 세상 연설이나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구별이 안 가. 그냥 연설은 말은 진짜 잘하는데 그거는요 하등에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팍팍 찔려야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 뭐지 레위기서 요새 주일 오후로 레위기서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 진짜로 찔려야 돼. 설교 듣면서 듣기 싫어야 돼. 듣기 싫은 내가 어떤 교우한테 그런 얘기를 갖다 내가 들었어. 짐승 잡는 얘기가 싫다고. 그걸 듣고 옮기는 사람도 나 보내. 그걸 듣고 옮기는 거야.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가르쳐. 그 목사님 의도를 뭐 그렇게 모르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걸 갖다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짐승이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게 재물이 죽는 게 내가 재물인 거거든. 내가 죽는데 칼 가지고 찔렀다 놨다 찔렀다. 짐승은 짐승이요. 본질은 내란 말이네. 근데 갖다가 설교의 본질을 어디가 없고 갖다가 아이고 짐승이 불쌍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설교의 핵심을 갖다가 내가 짐승이라고 내가 재물이라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제대로 죽느냐. 칼이 와서 제대로 찔러버려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갖다 듣기 싫다고. 구해 듣기 싫어. 그게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이 의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죽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지극히 정상에 처음에는. 근데요 설명을 잘만 해주면은 설명을 잘 해주고 또 그 과정을 갖다 잘 얘기해주면 그래서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박해하던 사람이 나중에 내가 부끄러워져. 이게 열리게 되어지면 박해하던 하고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랬네 이렇게 되어지는 부끄러워진다고. 부끄러워져. 알면은 그런 얘기를 갖다 못하게 되는 거지. 정홍 목사님도 욕을 갖다가 엄청 먹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막 말이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욕을 막 먹는데 그게요 제대로 전 목사님을 알면은 사람들이 그 욕을 못합니다. 가슴이 타가지고 가슴이 타니까 내가 장단에다가 어느 장단에다가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갖다가 일이 막 급하게 막 돌아가요. 나는 우리 청교도나 대국본의 일이 조금 좀 빠져가지고 한다고 피해가지고 주말로 주초가 아닌 주말로 갔다가 이렇게 그 수련회 날짜를 잡아놨는데요. 이게 뭐 갖다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막 갖다가 아이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도 저분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아이고 그냥 그러시구나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모르는 사람들 갖다 욕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갖다 막 욕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쨌든 간에 박해가 일어날 때 이게 박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난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욕을 한다. 사람들이 내가 잘 믿으려고 하니까 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는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 별나게 그러지 마라. 목사도 그러더라. 장로도 그러더라. 권사도 그러더라. 네가 뭐 집사밖에 안 되는 게 이제 교회 간 지 며칠밖에 안 됐는 게 네가 뭐 별난다고 그렇게 그러냐.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 첫 열심히 딱 붙어가지고 천을 딱 와가지고 막 갔다 교회 가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막 교회가 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니까 욕하는데 목사도 안 그러더라. 장로도 안 그러더라. 뭐 권사도 안 그러더라. 그런 소리 갖다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네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욕먹는 이런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 헌금 해놔놓고 욕먹어 안 먹어? 지는 갖다 평생 갖다 헌금 갖다가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헌금 조금만 하는 사람 보면 갖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가 없는 것보다가 있는 것이, 박해는 없는 것보다가 있는 것, 그 박해를 받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 그러니까 바로 믿었는데 박해받는. 그런데 이걸 갖다 또 잘못해가지고요, 내가 잘못해놔놓고 내가 갖다 욕먹고 박해받는 걸 갖다가 그거 갖다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이상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지난번에 고구마 캤다가 짙어진 집사님 얘기 내가 한 적 있잖아. 얘기 안 했어요. 언제 내가 얘기했는데, 도벽이 심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게 버릇처럼 돼가지고 가다가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 오, 컵이 이쁘네. 그냥 있으면 갖다 쭉 챙겨가지고 주머니 옆에 갚는 거야. 내가 교회도 보면 말입니다. 교회에 있는 걸 내가 교회에 있는 물건을 목사가 다 알까 모를까? 돌 하나도 내가 다 압니다. 내가 주워다 놓은 돌이기 때문에. 내가 주워다 놨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또 이제 꺼집어 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주워다 놓은 돌이기 때문에 돌 하나도 내가 알아. 근데 나는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걸 경험을 했었어. 교회 마당에 쫙, 교회 부임을 딱 했는데 교회 마당에 쫙 들어가서 한번 딱 들어, 요거는 쓸만한데 요거는 못 쓰겠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돌을 몇 개를 가지고 갔단 말이야. 들어갈 때 돌을 몇 개를 들고 갔다는데 내 돌을 보디만은 그 돌이 쓸만한 줄 발견해가지고 갔다가 어떤 사람이 들고 가버렸더라고. 어떤 사람이 분명히 여기 돌이 있었는데 돌이 없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가봤더니 그 집에 갖다 놔놨더라고. 근데 야, 이 새끼가 속에서 여기 탁 나올라. 이 새끼가 교회 갖다 물건을 갖다 저 집에 갖다 놓은 거 앉았어. 아니 내가 줘다 놨다가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냥 또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좀 더네. 교회에 갖다 놨던 것, 교회 환경정에 놨던 것을 갖다가 저도 저러다가 또 바깥에 있는 돌도 집어내보고 또 딴 갖다 놓을지도 몰라. 그건 내가 그냥 갖다 교회를 갖다 이렇게 꾸며보고 저렇게 꾸며보고 하는 것이고, 뭐만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 딱 들어와서 교회 것으로 드렸던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손대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 내가 뭐라 할까? 그러다가 토벽이 심해가지고 말이야. 토벽이 심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고구마 일항에 말이야. 딱 안에서 고구마 굴떠니까 딱딱딱 갈라지니까 그만 앉아가지고 열심히 캐가지고 한 포대 져가지고 한 포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나오다 주인한테 그래가지고 짙어졌어. 그 눈티 방티 되고 막 갖다가 입술도 다 터지고 막 짙어지고, 요새 같으면 갖다 그냥 도지 물리고 그냥 깜방에 갖다 신고해가지고 집에 여버렸을 텐데 옛날에는 조 패고 치웠어요. 지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목사님이 그 왜 이 집사 안 보이노? 근데요 목사님 그 습관 때문에요 걸려가지고 맞아가지고요 눈티방티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왔어요. 신방을 가야 될까 말이야. 그래도 목사님이 착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지사님 뭐 어쩌다가 그러셨어. 많이 아프지? 이러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예수님도 뭐 핍박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핍박 받는 거하고 그 핍박하고는 다르지. 그렇게 갖다 비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로 잘 믿으려고 하다가 욕을 먹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욕을 먹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욕을 먹는, 주를 더 잘 섬기려고 하다가 기도 더 많이 하려고 하다가 욕을 먹는,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라고. 그건 기쁘게 여기라고.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래. 할렐루야. 이것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저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상이 크대. 천국에서 상이야. 박해를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상이 커졌다. 따라서 상이 커졌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럴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거나 이럴 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 상이 커졌다. 따라서 상이 커졌다.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신랑이 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아이고 이웃에 누가 뭐라고 말하고, 그건 그 사람은 내만큼 믿음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야. 그 욕 먹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천국의 상이 커졌구나 이러고 감사하고 넘어가야 돼. 그걸 갖다 놓고 막 억울하네요, 막 속상해요, 막 미치겠어요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거야. 당연히 그 사람은 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그러려니 이래 여겨야 돼. 아멘. 그 사람은 내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당연히 그러려니 그러고 넘어가.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또 상이 커졌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결과적으로 봐서 시작도 천국으로 나중에 마무리도 천국으로, 결국 이 복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 것이 되어야 된다고?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이게 이제 팔복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길들 잘 달려서, 아멘, 이 복이 이론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물고 들어가는, 이게 물고 들어가, 물고 이 어디 중간에 뚝 뛰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시 천국으로 결론이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기까지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히 팔복의 마지막 시간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상이 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수련회 위에 주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저희 속에 능력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중보의 능력이 그대로 진행되어져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들로 저들의 삶들 속에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기인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9시 반에 차량 운행을 해서 10시 반부터 개회를 시작하고 식사는 그 공동체 훈련 개회 마치고 난 후에 공동체 훈련 잠시 하고 난 후에 식사는 12시 한 반 정도에부터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시 10분에 차량을 탑승하고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면은 1시 한 50분이나 뭐 2시 좀 덜 때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착하면은 그 다음에 짐 내려놓고
모여서 도착 기도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진행들 하고 프로그램들 첫째 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전체적인 진행은 이제 배전사가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김전사가 옆에 같이 돕는 역할들을 하시고 저는 우리 대국본의 일이 갑자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고 또 노예 일이 두 가지 일이 또 있어서 사이사이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그랬는데 제 시간은 다 이렇게 와서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제가 잠깐씩 나왔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으니까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차피 저녁 시간 말씀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담임하면 어차피 거기 있어도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집회 준비들 하고 이럴 거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좀 바짝 교회 매각과 내 새성전 매입을 위한 딱 하나님의 뜻이면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진다라고 믿고 매각과 매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대모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셔서 정말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간증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삼창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